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성도의 특권. 성도의 특권. 자,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의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요거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서울에 사는 친구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그런데 신학대학원 하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MDB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신앙, 성품, 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인품이 어쩌느냐, 사명감이 투철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사람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이 그냥 학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뽑다 보면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자신이 너가 누구냐, 교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 뭐랬다? 특권을 주셨다. 자,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천민은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돼요. 천민은 양반들하고 결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노비로 태어나면 자식도 노비가 돼야 되고요, 자식의 자식도 노비가 돼야 됐어요. 이것이 신분사회였습니다.
동양만 그랬나요? 서양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흑백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자식은 당연히 노예, 자식의 자식도 노예.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신분의 차이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분을 넘지를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선은 1894년 고종 31년에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노비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랬다고요?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선택을 받은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 이것이 특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특권. 무슨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골라서 뽑다, 그런 뜻입니다. 골라서 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골라서 뽑아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뽑혀서 태극마크를 탁 가슴에 달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죠. 큰 영광 중에 영광이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더 좋지만 금메달을 설령 못 딴다 할지라도 이 국가대표로 국대로 뽑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옷을 집에다 탁 걸어놓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중요하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자부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쨌다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은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 왕은 그러니까 뭐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뭘 해주십시오. 왕한테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난을 다스리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주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들이 왕 같은, 왕이 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도 이겨야 되고, 질병도 이겨야 되고, 불행도 이겨야 되고, 온갖 저주들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축복해 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특권을 주셨을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 참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들에게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건을 내게 만들고요, 사고치게 만들고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휴가철이니까 교회 못 가게 계속 그래. 야, 휴가인데 뭘 교회 가냐. 교회 한 번 빠져도 돼. 자꾸 옆에서 속삭여.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사탄의 손에 걸리면, 사탄의 손에 걸리게 되면 죄악으로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사고를 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늘 엿보고 있으니까, 틈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무당의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만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주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담대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돼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느냐? 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란 말이 뭔 말이냐고. 그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업적을 널리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라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을 만방에 널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마다,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